안녕하세요. 10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일순간에 불과한 안락함을 잃는 것이 영원한 기쁨과 안전을 잃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장래일의 그림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연합해 자라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것으로 육체를 금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음식이나 거룩한 날들에 대한 규례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말은 심판관 혹은 상을 주는 사람으로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거짓 교사의 비판에 신경을 쓰거나 그들을 심판자가 되게 하여 그들의 말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근거는 모두 그림자와 같은 것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들과 거룩한 날짜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장래에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하여 그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여 그림자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런 그림자를 실제보다 더 중요한 종교로 고안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에도 유익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거나 겸손하게 보이는 기술을 연마하거나 몸을 괴롭게 하여 경건하게 보이는 데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것으로 육체를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고민, 가족들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면서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예배도 더 열심히 참석해보지만 오히려 더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실체를 간과하고 그림자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구약의 규례들을 내세우고 금욕 규례들을 정해 헛된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사 숭배를 가르치면서 영적인 것을 본다고 자처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된 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를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구약의 의식법,
금욕주의, 천사 숭배를 내세우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만 성장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욕망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는 파멸을 막지 못합니다. 성도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된 몸일 때만 성장이 일어난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과 연결된 몸은 그저 육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요 육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같은 것을 실제인 것처럼 속이며 자기를 숭배하는 육체의 종교를 조장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때처럼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 붙잡고 맛보고 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가르치며 미혹하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방해합니다. 모든 사람의 규정과 이교의 원리들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는 시대적 산물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서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모든 진액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점검하며 수정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때를 따라 성장하며 더 성숙한 지체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육체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좇으며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